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니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이흥원 성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PCK 우리 통합측교단 우리 성교사님이십니다. 필리핀, 대만, 팔라우에서 35년간 지금까지 제자 양육 훈련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두 손 들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서성교사님께서 이 모임에 인도해 주셨는데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50년 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오셨을 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0년을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을 때 당신 같은 사람이 선교를 안 나가면 누가 나가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반강제로 해외 선교지로 나가서 사역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본에 35년 만에 우리 총회에서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안식년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작년에 암 말기로 15년간 수병 생활하다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는 청년 때부터 많은 걸 깨우쳐 줬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깨우쳐 주시면서 그랬길래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는 선교지에서 좀 외치면서 저들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막상 선교지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선교지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팔라우에 있을 때 몇 년 전부터 이제는 외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라우에서 우리 그룹 가운데 특별 그룹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1년 반을 그들을 지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스스로가 많이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는 11조에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미 믿고 간 친구들이 팔라우에다가 11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훈련시킬 때 먼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읽도록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아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을 성경 읽기를 독려했습니다.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격려해서 감사하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 아내가 있을 당시에 25독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원하기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 시대를 깨우치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입니다. 특별히 성경 공간복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직접 그 말씀을 보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하시기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습니다. 2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되지 아니하니라.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 기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죠? 참으로 이 시대가 정말 바로 이런 징조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아실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이런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깨어라 그랬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에스겔서 말씀은 사실은 제가 35년을 이제 사역을 마쳤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저는 물질로 사역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으며 기도로 마쳤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35년 사역했으니 이제는 내려놓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다시 나팔수의 사명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다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인 에스겔서 1장,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온 심혈을 기울여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지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12장이 전체 요한계시록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도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하늘에다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당시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다급하시니까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처녀가 나오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은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그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이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며 다스리셨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점점점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분별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도 미혹받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 특별히 필요한 은사 가운데 영 분별 은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영 분별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읽으셨지만 적어도 우리의 영적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도자로서 이 어리석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처녀는 아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성도의 부류가 거기에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슬기로운 처녀요,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처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녀들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졸며 잘세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이 혼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을 자는 시대가 됐습니다. 슬기로운 처는 다른 점이 뭐냐? 그들은 항상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 그런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 보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시대에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 이 말씀을 외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늘 성경을 듣고 읽고 늘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말씀을 듣고 자고 또 일어날 때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늘 생활 속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저는 사실 기도하면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비전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도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현상을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성경을 함께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낙발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만날 때 서로 인사할 때 먼저 제가 어떻게 인사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인사하죠?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하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마라나타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을 사모하신다면 항상
준비하는 마음, 이 마라나타 정신을 가지시기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는 꼭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휴거는 반드시 저는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휴거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는 피부로 와 닿습니다. 그러나 제가 함부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동안 사역을 해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인가? 정말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적어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주의 말씀으로 경성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저는 저의 생명을 이미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 사역자 이름은 바울입니다. 저는 바울 같지 못할지라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저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의 자세로 항상 살고 있고 이곳에 와서도 지금 나팔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안식년을 맞으면서 사도행전 1장 80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귀한 물질로 동참하신 분들을 국내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교회분들 찾아보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치면 저는 해외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키운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중국에 새로운 법이 여러분들 제정된 거 아시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법은 마치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 법이 없을 때부터도 선교사님들 많이 어려움 당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들어오라고 저희들 항상 엄마 아버지를 부르는 제자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은 좀 기도하는 자중에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오늘 말씀 그대로 늘 경성하여서 깨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다이실 분이 내 마음에 합하다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한 선교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